오늘 구약 성경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이고 내일 또 20장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가장 거북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어떤 사회나 민족이나 단체나 하나님이 없거나 또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아마 오늘 19장과 20장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내용이고, 또 그 첩이 장기의 노릇을 한다는 그것 자체도 얼마나 악한 일이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 장기가 장기 노릇을 한 대로 또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족속들의 그 남자를 찾는 그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레위인을 달라고 했는데, 그 집에 거하게 투숙하게 했던 그 노인이 자기 딸과 또 이 창기를 내어주는, 근데 그 창기만 나가서 남자들에게 욕을 당하며 죽게 되고, 또 그것을 아마 토막 사건으로 12조각을 내어서 그 12족속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신약 성경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타락함과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 없이 사는 사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얼마나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읽은 내용대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은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 때마다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랑은 식어가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가 전쟁을 하는 그런 횟수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또 목격하며,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시간표를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세히 관찰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확실하게 마지막 때라는 시간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칼날의 주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AD 70년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후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계속 오토만 제국 이러면서 터키족들, 그리고 영국
군대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이방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중국도 되고 인도도 되고 라틴 아메리카도 되고 전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이방인의 때가 비로소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혔는데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지난 2000년 이상으로 나라가 없이 헤매이던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도 예언이 됐고 예수님도 예언하신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손에 회복되는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동쪽 예루살렘, 서쪽 예루살렘 다 함께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획기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않게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들의 손에 돌아가게 되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한 회복과 이스라엘의 재건과 예루살렘이 돌아가는 것을, 유대인들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게 되죠?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이 이때에 오시는 그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큰 사인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 땅에 로마 제국이 다시 재건되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EU가 재건되어서 이제 그 가운데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거기서부터 나올 것을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예언됐던 마곡 전쟁, 곡 전쟁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손을 잡고 연맹을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부에서 지금 제3성전을 세울 모든 작업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물건들은 전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장소만 준비되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무슬람의 성전 골든 돔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팔레스타인과
무슬림 나라들이 평화조약을 맺게 될 때 그 일이 아마 골든돔 바로 옆에 그 성전을 세우는 제3전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어콜드라고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써서 지금 바레인이라든지 UAE라든지 모로코라든지 네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그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팔레스타인, 그렇게 지금 앙숙으로 서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던지고 있는 그 사이가 팔레스타인이 압박을 받아서 평화조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우리 눈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끔 그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3전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쌓이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그래서 이 제3전 성전이 세워져서 이 적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것 같이 하다가 7년 환난 가운데 중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성전에 제3성전에 서서 나를 숭배하라, 그렇게 될 때 바로 마지막 남은 3년 반의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세대를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이 현실을 직감하면서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워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래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결국 일어나 머리를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느라.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미디어를 보고 뉴스를 보고 얼마나 방탕한 것들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일어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이 둔탁해지고 그 시대를 놓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함께 방탕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인자 앞에서 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그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들을 그 일만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 설 날이 가까운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의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 것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하루마다, 매년을 아껴서 시간을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면서 상급을, 큰 상급을 받기 원하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화를, 보물을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해서 그 주신 물질을 투자할 때 하늘에 쌓아두게 되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을 다 상급으로 다 받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지 가잖아요. 인도 선교 가면 달러를 가지고 갑니다. 달러를 가지고 가면 공항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환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달러를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루피로 환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쌓으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 저축할 때는 달러로 저축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때 환전을 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상급으로 환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힘을 써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의 집도 가져갈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심지어 나의 대학교 졸업장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이 땅에서 즐기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내가 투자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영혼들, 그 사람들만 천국에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향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people oriented business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까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영혼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너희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너희들, 우리가 투자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한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냐, 우리의 기쁨이 아니냐.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은혜교회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인도 사람인데 예수 믿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인데 예수 믿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데 더욱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고 하늘 날아가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 투자해서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맑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든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수고를 위해서 이렇게 상급으로 준비하였으니 나와 함께 다스리며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그 음성을 들을 나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헛되지 않은 것을 늘 상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땅 끝에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실 끓이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빛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믿으시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스스로 조심하며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섭게 타락한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토막 사건, 이것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동성애 문제거든요. 동성애는 타락의 극치입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온 이 사람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가증한 일을 이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으니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또 이 사람의 첩이 있지 않느냐고. 그것도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미 동성애가 만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지만은 결국은 그 동성애가 만연돼 있는 그 사회의 모습. 지금 이 미국의 성평등법이 이 통과되어지면 뭐 이런 일은 뭐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미국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고 전 세계에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그렇게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이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그 사태가 일어나는 주범처럼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타락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은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다운 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을 때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 엄청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 때 사람들의 소견대로 행하며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청교도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여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면류관 받기를 원하오니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없어져라.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세력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기도하는 성도들 더 힘을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전세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드러누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구별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